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2절까지 읽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오늘 31장의 말씀 다 증거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절에서 22절까지 봉독을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을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호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의 포도나무들을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민족의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찬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자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큰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광고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령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성령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꽃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농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에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은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근심을 얻게 할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가 볼기를 찾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에브라임의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의 이정표를 세우며 너의 편말을 만들고 큰 길고 네가 전에 가는 길을 마음에 두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예, 그래서 여기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는 것은 반역한 딸아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했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둘러싸리라 하는 이 말은 바로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이 딸인데 이제 남편이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끌어안으리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 이스라엘도 회복이 있다.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바로 반역한 딸 이스라엘이 남자를 하나님을 남편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신랑 되신 하나님을 둘러싸리라 안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좋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고 그렇게 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31장에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같이 회복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도 있고 또 남쪽 유다를 말할 때도 있고 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렇게 말씀을 해서요. 이스라엘 집 또 유다의 집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제 통일되어서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이제 하나로 다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로 이스라엘이 되어서는 이제 새 언약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빌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회복되고 통일되어서 이제 다시 하나의 이스라엘이 되었지만요.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땅이라는 그곳에는 이제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가고 나서 그게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정착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혈족들과 북쪽 이스라엘 유대 혈족이 같이 혼합이 되어서 이제 그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이 통일되고 나서도 회복된 땅이라 그렇게 불리지를 못하고 오히려 사마리아 땅이 멸시 천대를 받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 시대까지 그렇게 사마리아는 회복된 통일된 유다와는 분리된 그런 따로 된 그렇게 지역으로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 말씀과 같이 완전하게 통일된 이스라엘로서 완전하게 회복되는 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재림에 오실 때에 완전하게 다시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종족, 모든 지파,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통일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은 날이고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그래서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두고 특별히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북이스라엘도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그 말을 이제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남유다와 통일되어서 안식을 얻는데 그때의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하기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어노라 하였노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옛적에 이 옛적이라는 것은 메라호크라에서 멀리서라는 그런 말도 됩니다. 멀리에서 또는 옛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나에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신 그 말씀대로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2절에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래서 이것은 또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도 똑같이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요 광야에서 은혜를 입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때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올 때도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이제 우리가 계시록 12장을 보면 마지막 이스라엘의 그 3차 멸망의 그때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특별히 남은 자들이 은혜를 입는데요. 계시록 12장 6절 7절을 보면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래서 3년 반이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 날이 완전히 찼지만 잠깐 하나님 보호자 앞에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요, 이 여자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해를 옷 입고, 발에는 달이 있고, 12별의 멸령안을 쓴 바로 요셉, 창세기에서 요셉이 37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꾸었던 그 바로 이스라엘, 그 나라, 그때는 이스라엘은 나라는 거 없었는데 벌써 요셉은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족이 이스라엘 족장의 그 시대에 이제 요셉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나라의 시대가 열린다. 이스라엘에는 나라가 탄생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셨고 그때에 야곱은 다른 사람들은 그 요셉의 말을 허투루 들었지만 그때 야곱은 그의 말을 심중에 생각하니라. 그렇게 창세기 37장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그 형상화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영적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바로 여자의 모습인데 해를 옷 입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라는 것은 이 전 세계 나라 중에서 최고의 나라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바로 낳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의해서 이 역사에 예수님이 재림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를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또 그것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다 배우고 이스라엘 나라의 모든 이 일들을 우리가 다 지금 보고 배우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자가 바로 예수님을 이제 재림 예수님을 낳았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그래서 낳았는데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완전히 재림할 때가 완전히 되었지만 잠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서 끌려 올라갔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요한 이후로는 천국을 침노한 자가 빼앗으리라 할 때의 그 말인 것이에요. 빠른 속도로 낚아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벌써 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3년 반의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재빠르게 그 예수님을 하나님과 그 보좌의 앞으로 끌어당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늘에 조금 더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요, 이런 비유로서 하는 말은요, 바로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이죠. 재림이 다 찼고 이제 재림이 곧 있는데 그 재림이 언제 있느냐? 1260일 뒤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스라엘이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말은 특별히 그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지켜주신다. 다시 말하면 그를 양육하시고 훈련하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광야에 가가지고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 아니고요. 광야로 도망갔다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탁하고 보호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지켜주심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요, 우리 이방 백성들도 그때는요, 믿음으로써 이 이스라엘 나라에 참여한 우리,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고 1260일만 견디면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1차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그때에도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보호의 손 안에 들어가서만 이제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그래서요,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그래서요, 그때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옛적의 말씀, 바로 출애굽 때도 그랬고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전에서도 그렇게 하셨고 1차 이 예루살렘 멸망의 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을 이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이와 같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그렇게 해서 처녀 이스라엘이라 한 것은 바로 신랑 대신 하나님을 오직 바라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라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도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라. 그것이 예수님의 끝날의 재림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특별히 이스라엘이라 할 때의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나무를 심는 자가 그 열매를 따기 시작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라는 것은 바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땅이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그렇게 해서요 이 에프라임도 바로 북쪽 이스라엘 땅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이라 할 때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될 것이고 그와 함께 남쪽 유다가 회복되어서 같이 이제 통일된 국가로서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회복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이 분단이 될 때는 어떻게 분단이 되느냐. 북쪽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받았고 또 이 남쪽 유다는 586년에 멸망을 받았습니다. 멸망받은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멸망을 받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복될 때는 같이 회복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회복될 때 그 분단되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회복이 되어진다. 그들이 분단될 때는 바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분단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벨론에서 회복시킬 때는 다시 통일이 되도록 역사하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분단이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일제의 시대에 신사 참배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바로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이렇게 반이 되었고 하지만 회복해 주실 때는 하나님께서는요 같이 하나로 회복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너희는 여러 민족 앞에 서서 야곱을 위하여 기뻐 외치라. 너희는 전파하며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그래서 대환란 가운데에 1차 예루살렘 멸망 때도 그렇고 2차 예루살렘 멸망 때도 그렇고 이제 남은 3차 멸망 때도 그렇고 그 환란 후에는요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올 때에 우리가 자세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봐도 남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것은 이제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부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해서 이 요엘서 2장 32절에도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인가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것이 그 재림의 때에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하고 또 3차 멸망 후에 대환란 후에 남은 자가 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요 남은 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 남은 자가 다 똑같은 남은 자가 아니고요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남은 자라 할 때에 좀 뜻이 다릅니다. 첫 번째로는요 남아가지고 심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남았지만은 심판을 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있고 또 남았지만은요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에도 별과 같은 자들이 짓밟힌다. 그래서요 남은 자들인지만은요 순교를 하게 됩니다. 또 요한계시록에도요 14만 4천인과 같은 사람들은 남은 자들인데 그로 말미암아 이제 순교를 당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이 하늘의 시온산에 서서 재림 전에 벌써 그들이 순교하셔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늘에 올라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5장에서도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긴 자들이 그때의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이기고 그 말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에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이 죽음으로써 이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에서 어린 양의 피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겼으니 꼭 그들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 그래 생명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4만 4천이 계시록 14장에 어린 양께서 이제 땅에 있는 시온산에 내려오실 때에 하늘의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려고 서 있었고 또 계시록 15장에서도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 가에 서서 이긴 자들로서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4만 4천의 숫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고요. 남은 자. 그때에 이런 14만 4천인과 같이 많은 이방 백성들 중에서도요.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에 큰 환란에서 나오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순교하시고 나서 같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자들이 함께 하리라. 그 거룩한 자들이 바로 이와 같이 남아가지고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땅에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께서도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우리가
먼저 앞선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이 그때 또 부활하는 것이. 그래서요,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요, 남아서 심판받는 자들이 있고, 남아서 순교하는 자들이 또 있고, 또 세 번째로는요, 남은 자들인데 남아가지고 그때의 끝날에 구원받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요, 여기 이제 요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자가 있습니다. 그래, 남은 자 중에서도 어떤 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 부르지 않아서 심판받는 자들이 있고, 남은 자 중에 그 남은 자 중에 또 남은 자들은요,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다. 여호와의 부름을 받아서 끝에 구원받을 자가 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해야 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 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풀렸다 해서 이제 도망을 쳤다, 피했다. 그래서요, 이 남은 자들은 피했기 때문에요, 끝날에 죽지 않았고 순교하지 않았고 피했기 때문에 끝날에 남아서 이제 구원받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남은 자들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어떤 남은 자들인지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도움을 받고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아서 그들은 남았지요. 그들은 순교자들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이제 14만 4천과 같이 순교하는 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남은 자가 되어서 끝날에 구원받는 자가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31장의 7절의 말씀도 바로 남아서 구원받는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그 무리를 이루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이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요, 참 이때에 태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만약에 통일되고 나서 그때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참 우리는 참 시대가 어느 때에 태어나느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이 바벨론 포로의 시절에 끌려갔다가 회복되어서 다시 이런 그들이 울며 돌아오고 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하면서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무리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하는 이때에 태어나면 또 이때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요,
하나님께서는 이방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산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고 찬양을 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기뻐하게 하셨는가?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보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통일되는 이스라엘 나라를 보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게 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의 그 회복 가운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것이요. 이런 복이 이방인들에게 그 복이 또 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복, 이방인들의 복이 또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모든 중심은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자인 나라,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되어지지만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방인들도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되는 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써 영으로서 저 이스라엘이 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바로 유대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바로 라마라는 것은 남유다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질 때에,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질 때에 이와 같이 유다 성읍에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런 큰 슬픔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예언할 이때는 아직 1차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이 되지 않은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바벨론이 3차로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무너뜨릴 때에 남유다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네 울음소리와 네 눈물을 멈추어라.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인지요. 그들이 그의 대적에 따라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요. 그 후에는 70년 후에는 다시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통일되어서 다시 돌아올 테니까 네 일에 삭슬 받을 것이고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와서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그 18절에 보면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해서요. 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이 이제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이 이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형 안에 있는 2살 이하의 그 아이들을 다 죽인 그 슬픔이 그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지만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였을 때에 그때에 통곡하는 애곡하는 그 슬픔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을 통해서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31장 15절의 말씀은 이중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에서의 회복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께서 철임하실 때에도 2번 그렇게 이중으로 이루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에 보면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노니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킨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다 하도다. 그렇게 해서요, 또 앞에서는 라마라는 남유다를 대표하는 그 성읍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로 에브라임을 통해서요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탄식함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탄식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탄식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는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북쪽 이스라엘과 이 남유다가 회복된 것이 그냥 그저 회복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환난받고 나서 깨달아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리시는 자식에게 내리시는 부모의 징계와 같은 징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랬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키며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잘못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와 같이 하심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침내는 우리에게 소망과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 사랑의 징계였다는 것을 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20절에 에브라임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면서 창자가 들끓고 그들이 불쌍해서 가여워서 참 견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요 2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를 함께 이제 말씀을 해서 함께 통일의 이스라엘로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9절 30절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예, 이것은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 후 그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새 언약 시대가 열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적인 것이었고 또 신앙이 혈육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지만 또 할례를 받아서 그 몸에 피의 증거가 있어야지만 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피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행위적이고 육적인 것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만요. 이제 그 언약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이 이가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래서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이라는 것이 나라적인 언약이었고 또 혈육적인 언약이었고 또 행위적인 언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은지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요. 그 아들들이 이가시다.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이것은 지금 믿음에 있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그와 같이 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은지 아들들의 이가 신 것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새 언약 속으로 들어오지 않은 지금 이방 세계에서는 아직도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들의 열매를요. 그 후손들이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로도 우리가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 같은 데 보면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것이 므낫세의 죄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라. 그렇게 이제 열왕기하 24장 3절에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시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조상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일이 후대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을 일으켜서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해서요. 이 새 언약에는요, 언약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나라적인 것이 아니고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또 행위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개인적인 언약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각자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래서 신앙이 우리 개인적인 것이 되었고 또 이제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개인적인 것이 되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영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요 피로써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육적인 것이 되었을 때는 필연적으로
나라적인 것이 되고 혈통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인 언약으로 바뀌려면요, 반드시 영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새 언약이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믿음으로서의 언약이라, 그것을요, 성령의 생명의 법의 언약이라, 그렇게 이제 새 언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새 언약은 바로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적인 것, 우리의 중심을 더 하나님께서는 행위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 새 언약에서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더 중요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새 언약에서는요, 이 복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복은요, 실제적으로도 지금도요, 그 조상으로부터 복이 계속 내려가고, 우리 후손으로부터 내 복이 내려가고, 우리 위의 복은요,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복은 여전히 지금 똑같아요. 그래서요, 복이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에서 그 복은 계속 내려가는데요. 하지만 이 저주라는 것은요, 믿음 밖에 있으면 여전히 이제 새 언약이 들어오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요, 해당이 안 되지만요. 그래서 믿음 밖에 있으면 지금 이방 세계는 여전히 복도 마찬가지고 죄도 마찬가지고 저주도 그렇게 조상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을 가지고 새 언약으로,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새 언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저주가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또 믿음이 강한 만큼, 믿는 만큼 또 더 완전히 그 죄가 끊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직 그 저주가 이제 그 새 언약의 믿음의 예수님의 피의 속으로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 저주도 이제 그 복이 되어버리는 것이. 그래서요, 저주는 예수 안에서 끊어지고, 믿지 않았던 그 때의 저주도 바로 복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요, 이제 만약에 소경이,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이 예수님을 믿어서 새 언약으로 들어오면요, 그가 믿지 않은 세계에서 그 조상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할지라도 믿음 안으로 들어올 때는요, 그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서 영적 세계를,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게 되는 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 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서요, 우리 신앙도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복은 내려가요. 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복은 내려가고 저주는 언제든지 새 언약으로서 끊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반대도 마찬가지죠. 조상으로부터 복을 계속 받아가지고 그 복을 후대에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제 자기가 그러면 또 죄를 지으면요, 그 죄를 면해서 자기는 또 하나님의 또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요, 혈통적인 것이 아니고 바로 각자의 개인적인 것이 되고 영적인 것이 되고, 우리의 중심, 마음이 더 중요하고 믿음이 더 중요한 그 새 언약의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만약에요, 이 나라 전체가 타락을 해서 나라가 망하지요. 그래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새 언약이 들어왔기 때문에 새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나라가 망해도, 또는 이제 자기 집이 망해도, 자기 교회가 망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신앙적인 것이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요, 믿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나라가 망할 때 그 나라의 어떤 저주에, 나라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고 새 언약에서 하나님의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은요, 특별한 그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새 언약의 때에는 지금 개인적인 것이라 그 말이에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을 꿋꿋하게 거기에서 믿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개인적으로는요, 더 잘되고 더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옛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 때는 그렇지 않아요. 조상들의 신앙을 잘못해서 죄를 말미암아서 그 죄가 고스란히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 구원도 그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나서요, 그 육체에 피를 내고 피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또 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 명령하신 그 행위대로 하면은 그 율법을 지키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행위로서 행위를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는요,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예 언약,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율법으로서 또 어린 양의 피로서 육체의 피로서 또 맺은 그 언약과 같이 아니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그 언약은 깨어져 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가지고 그 옛 언약을 가지고 천하 만국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셨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 모세 율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 만국을 구원할 이 첫 번째 언약의 나라가 언약을 깨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새로운 언약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요, 이제 새 언약의 그런 언약이 어떤 언약인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다. 그래서요, 율법은 다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고 밖에 있죠. 구약에는 그 시계면 돌판에 있고 모세께서 두루마리에 쓴 그 소가죽, 양가죽, 파피루스, 갈대 종이에 있죠. 하지만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게 넣어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느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것이 새 언약의 새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요, 로마서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 속에 성령으로서 생명으로서 법으로서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시대는 그렇게 마음에 있는 법, 마음으로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언약의 조건이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신약 시대에는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성령이 오셔서 법이 되어 주시고 또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말만 우리가 그 사랑하라는 그 말만 우리가 온전히 지키면 그것이 온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 피로써 언약 속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치지 않아도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8절에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요한 1서를 보면 요한 1서 2장 26절에서 28절 같은데 그런데 보면요,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나와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네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우리 속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제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원래는 기름을 붓고 성령이 오시는 것을 뜻하는데요, 구약에서부터. 근데 이제 그것이요, 기름 붓고 성령이 오시고 기름에 우리가 불 붙이는 것 같이 불 대신 성령께서 기름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는 그것이요,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제 완전히 말이 성령이 오신다 하는 그런 말로 변해버렸습니다. 기름을 붓고 성령이 오시니까 그것이 이제 한 가지가 되어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이 곧 성령 받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뜻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말이. 그래서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언약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새 계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고 새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은 다 아무도 가르치는 받을 필요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또 참되고 거짓이 없이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면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 미워받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요, 아무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고, 그러면요,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읽어가지고 또 가르침을 받고 다 하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가르침을요, 우리가 받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경도 읽고 그렇게 가르침 받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실 때도 우리가 또 가르침을 받고 합니다. 그 가르침은 무슨 가르침이시냐? 사실은요, 그런 모든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자기 속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확인받는 가르침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읽든지 어떤 말씀을 또 듣든지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과 맞으면 내가 감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을요, 우리가 성령께서는 말로 가르치시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영적 법이기 때문에 어떤 말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내 머리에, 내 마음에 꽉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 사람이라는 것은 말로 생각을 하고 말로 듣고 말로 우리가 법을 삼지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신데 그것을요 우리가 성령께서 가르치실 때는 이제 이 말로 좀 표명을 잘 못하는 것이에요. 근데 뭔가가 우리 속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저렇게 하시는 것 같고 참 이것이 맞는 것 같고 옳은 것 같고 하는 것이 다 우리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침을 받고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이런 것을 듣는 것은요. 사실은 그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 속에 성령의 가르침이랑 이제 합치되는가 합치 안 되는가 그것은 확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확인을 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요. 우리의 모든 성경의 가르침이 내 속 안에 성령께서 이런 상황에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때에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다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말로 표명을 잘 못하고 말로 표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이 이제 잘 잡히지가 않고 뇌에 잘 잡히지가 않고 생각 속에서 잘 잡히지가 않는다는 말이에요. 말이. 그러니까 이제 말로 된 성경으로서 그 뜻이 어떤 뜻인지요. 말로 표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로 된 성경을 읽고 말로 된 사람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이 딱 들렸을 때 성령과 내 속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그 말의 어떤 가르침이 일치가 되어서 그 일치되는 것만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그때의 성령의 감동이다. 그것이 맞다고 내 속에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이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네가 지금 읽고 있는 것과 저기서 지금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는 그 가르침이 그 일치된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응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 사람 가르침 받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성경의 하나님 성경 말씀도 성령의 감동,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령의 감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처지와 우리의 모든 현실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이요. 우리 속에 있는 성령과 일치 시켜가지고 감동으로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 속에서 성경에서부터 아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알고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을요.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요. 새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것이요. 너 속에 벌써 답이 다 있다는 것이죠. 너는 미혹을 하는 자들에게 관해 내가 이것을 써놓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사실요, 무서운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핑계치지 못하는 것이에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려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가르치시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안다는 것이 실질적으로는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새 언약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새 언약에 들어온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어려가지고 이제 뭔가 잘 모르고 뭔가 말로 잘 표현하지 못했지만요 그 영혼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동을 이제 가르침을 받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요 이제 뚜렷하게 내 속에서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서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는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지금 그 상황과 처지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답을 얻어야 할지 무엇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 답을 우리 속에 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잘 잡지를 못해가지고 참 말로 표명이 그것이 잘 안 되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잘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이미 다 우리 속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 언약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또 심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앞에서 핑계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바를 알지를 못하나 너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너희보다 더 탄식을 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 성령의 마음과 일치되었을 때 내가 내 속에 있는 성령의 그 가르침을 찾아가지고 그와 함께 내 마음을,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일치시켰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치되는 그 말대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요, 그것은 다 전부 100%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요,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절, 39절, 40절에 보면 보라 나으리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님 망대로부터 모퉁이 문에 이르기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침량줄이 곱게 가렙 언덕 밑에 이르고 고아로 돌아와 시체와 지혜의 모든 골짜기와 기드온 시내에 이르는 모든 고지고 동쪽 마물의 모퉁이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거룩한 곳이니라. 영원히 다시는 뽑거나 전봉하지 못할 것이니라.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이제 스가랴 14장에도요,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모에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를 이어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서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에 평안히 서리로다. 그래서요, 이것은요, 바로 3차 예루살렘 멸망이 있은 후에 그 큰 회복,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그 나라의 회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는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이 천하의 왕이 되시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말이 예수님이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래, 그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스가랴 14장 4절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동서로 갈려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쪽으로 옮기리라 했어요.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재림이 있을 그때의 그날, 이와 같은 이제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을 것을 또한 바벨론 포로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또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가랴서에서는 3차 예루살렘 멸망이 있은 후에 그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천하 만국에서 으뜸이 되는 그런 성읍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것이에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끝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은 모든 것이 처음과 끝이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천하를 구원하시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렸어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렇게 처음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에는요, 다시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고 역사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바로 예루살렘이요, 천하 만국에 가장 높아져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의 재림도 바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그의 발이 설 것이고 다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중심이 바로 유대인이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일을 말씀하시면 어떻게든지요 처음과 끝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지만 열리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보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요, 요한계시록에는 내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라. 그래서요,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요, 영원하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께서 증거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마침내 이 전 세계의 역사도 그와 같이, 그와 같으신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예.